시인 김달진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의 속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인생 60은 어떻게 늙어간다고요? 어떻게 늙어간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뭐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나요? 인생 60이 되면 해마다 늙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면 요즘이야 인공적으로 만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보면 왜 이렇게 폭삭했냐고, 건물이 영 형편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늙음의 속도가 60이 되면 해마다 늙는다라는 거예요. 인생 70이 되면 달마다 이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른 거예요. 인생 80이 되면 날마다 늙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인생 90이 되면 분마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1분 1분이 틀려지는 거예요. 늙어짐의 정도가.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가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노래 하잖아요.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너무 서글퍼지기도 하고, 저도 제 인생이 정말 엊그제 그 강화도 바닷가에서 그렇게 자난할 그런 시절인데 벌써 이제 50을 넘겨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저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별로 이렇게 다가오질 않았는데 인생이 이런 거구나. 2003년도 6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이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13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앞으로 요 정도만큼 목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뒤돌아볼 겨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려가도 아무리 내가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도 너무나 빠르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구미 갈릴리 교회 개척 멤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가족까지 다 구미 갈릴리 교회 개척 멤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땀과 수고와 물질의 헌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참 어떤 때는 목회를 처음 제가 전도사 때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 12년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신학대학을 갈 때 언제 목사가 되겠나 그렇게 했는데 벌써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뒤돌아오는 과정 속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우리 구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체육대회를 금요일 날 우리 남시차라고 했는데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제안할게. 교회를 합치자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동역하고 나중에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은 모시고 갈 분들 다 모시고 가라고. 그게 더 훨씬 더 빠를 것 같다고. 여기에는 좀 뼈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만큼 오늘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되는 것을 봐서 우리는 됐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헬라어의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리로 불러내서 이 갈릴리 재단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컬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은 안 댈게요, 시간상.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많이 들어와 봤죠? 교회는 장자의 총회다. 성경에 또 그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가보면요, 교회는 시온산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시온산. 저희도 여러분 주보 전면에 있는데 주보를 제가 곧 이제 바꾸려고요. 너무 펌이 안 나고 뽀대가 없어가지고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이 주보를 조금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래야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이걸 좀 전도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형편없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거기 중심에다 있는 걸 뺐는데 우리가 개척의 5대 비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성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 그 모든 것 중심에 있듯이 교회는 뭐 선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향하는 게 21세기는 뭐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실이 있고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냐, 얼마나 사람들이 왔을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치고 영적으로 눌려 있고 정신적으로 눌려 있고 육체적으로 눌려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런 생수를 줄 수 있는 생수가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여러분 뭐 저희도 8가지 지침이 나와 있지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좀 꼽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첫째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리더십.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뭐 춤을 잘 추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춤추겠다고 온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옛날에 쌍가암회관이나 이런 데 좀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 춤을 추라 그러면 어떻게 춰야 되는지도 약간 압니다. 네. 그런데 제 마음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미운 마음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하면 미운 마음들이 올 때 있잖아요. 참 제가 13년을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감사한 거는 성도들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제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감동이래요. 제가 받은 은혜예요, 요즘.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말을 어떻게 하든 상대방이, 교인이 말을 조금 약간은 밑갈스럽게 하든 안 하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영원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교만한 소리를 하면 이래서도 교회가 부흥될 모양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적극적인 지도력.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윗도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일치된 교회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뭘 줘야 될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예배를 계속해서 갱신해 갈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교회. 이게 다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활기 있는 세포가 확장, 소그룹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저한 제자 훈련, 생활로 증거하는 교회.
이 교회 교인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면은요, 선교계획이 서 있는 교회, 적절한 기구와 조직이 있는 교회, 기도가 많이 있는 교회, 생활로 연결되는 그런 성경적인 바이블 스터디가 있는 교회,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여라.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를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교회를 자그마치 몇 년을 출석을 했냐면 88년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린 퀴스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888년부터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한 번도 크리스마스 예배나 또 부활절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88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닌 동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5명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이분이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하시는 내용을 들었고, 4,000번 이상의 기도회를 참석을 했고, 29,000번 이상의 저녁에 잘 때마다 지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은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50년. 그분의 제자들 중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그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거예요. 여기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여라. 일꾼 되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냉정하게 이런 질문을 조금 해봐야 돼요. 긍정과 부정의 단어를 동시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일꾼이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었나? 아니면 말꾼이었나? 설령 말꾼이었어도 일꾼으로 바뀌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일꾼이었다면 더 일꾼 되도록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자랑도 될 수가 없어요. 더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카타르시스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이제 포도원의 이제 주인이 품꾼을 사서 그들을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 이제 농장으로 말하면 농장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종일토록 너희들이 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절을 보세요.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네, 주인이 노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뭘 시키는 게, 일을 주는 거예요. 일을 시켰어요. 여기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여기 지금 5시에 시장 뒷골목 어두운 데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자기 농장에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품삯은 얼마를 주냐면, 일당이 얼마냐면 2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2절도 읽어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2절 시작. 네, 한 데나리온에 그런 약속을 하고 일당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오후 6시가 됐는데도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냐면 품삯을 주었습니다. 얼마씩을 주냐면 1데나리온씩을 모두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러분 8절 시작. 큰 자선을 베푼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 큰 자선을 베풀기 위한 우리가
비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큰 교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뭘 과시하려고 하고 뭐를 그런 거라면 우리는 일찌감치 꿈을 깨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성교고 구제고 큰 자선을 베풀고자 하는 역량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큰 오늘 이 자선을 베푸는 거.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일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자기들에게 더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니까 주인을 11절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따 읽을 거니까 주인을 원망합니다. 15절에 악한 자로 보고 뭐 하냐면 비난합니다. 교회는 비난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단어들이 오면 결국은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동시적으로 이 양신이 역사하듯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너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달라요. 저도 모든 것들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모두는 다른 거예요. 다양한 것, 성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목회자로서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농장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 약속대로 품값을 내가 준 것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이 일꾼들, 여기 종들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설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먼저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월의식을 과감히 버리자. 그럼 우월의식을 버리는 그 속에 뭐가 와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총의식이다. 우월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온들이 박힌들 빼더라. 교회 가면 그런 얘기들 아주 농담 삼아 하잖아요. 오늘식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먼저 오신 분이나 나중 오신 분이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 오래도록 섬긴 분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나 늦게 오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우월의식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가 제 교회를 생각하는 목사라면 이미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가 장로님들의 모든 중심의 교회로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고백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먼저 보내봐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만들도록 한 거 감사한 것이죠. 절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여기 처음 지금 왔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될 이유도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기서 정말 핵심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상호 배려.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식구들을 배려하고 나중 온 식구들은 먼저 수고한 식구들의 수고와 땀에 대해서 배려하는 의식.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월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주시는 은총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의 단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인을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일꾼들은 할 일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서 지금 보니까 멀거니 빈둥빈둥 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과 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히 데려다가 일감을 주었습니다. 놀던 자들에게는 더없이 감사한 거죠. 나같이 이렇게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나에게 일감을 줘서 고맙다라고 그런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처음의 마음과 나중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때 돈을 계산하고는 주인을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오를 받았으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받을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영적인 팁을 한 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월의식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일반적인 이성의 잣대로는 맞아요. 내가 일찍 왔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보다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인간의 마음에서는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월의식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섬기고 교회의 중심권에 있는 분들은 이걸 버려야 돼요. 목사도 이걸 버리지 못하면 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가만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에 보시면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시는데 우월의식이 어디서 오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월의식이. 자, 한번 보세요.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월의식을 가지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원망하면 우월의식이 더 증가돼 버리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낮아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짐의 자리, 교만으로 가는 것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는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거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을 만난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다른 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한 여자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남자분들은 공감을 안 하나 봐요. 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중직들도 아니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을 지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모든 성도들이 듣기만 하면 교회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자유로워질 것이며 세상에서 해방하는 그런 힘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월의식을 버려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낮아지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10절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게 11절 두 번째 메시지 받겠습니다. 짧게 11절 다시 한번 시작.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의식을 동료의식으로. 서로 비교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친구들 오래간 만나서 비교해 보세요. 저 친구는 이만큼 간 것 같고 나는 여기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산망에 빠지는 거예요. 산망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절망과 실망과 원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화도에서 고기 잡던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강화도에서 고기 잡을 때 항상 그물이 상견망이었습니다. 상견망은 고기가 한번 와가지고 딱 걸리잖아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이 감격. 저는 이게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맛이 훨씬 특별한 거거든요. 절대 그 그물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은. 여러분, 산망에 빠지면 절망하고 난망하고 원망에 많이 빠지면 그 부정적인 체질에서 잘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200%
긍정적이어야 된다. 여기 일찍 온 일꾼들이 비교한 거예요. 저녁에 늦게 온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저 사람들하고 주냐고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서 뭐가 왔다 그랬습니까? 원망이 왔습니다. 원망하니까 동료의식은 어디로 사라진 지 없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육적인 그러한 정욕적인 마음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제어를 못했어요. 여자를 보면 환장하는 남자가 삼손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가 가지는 다 일반적인 속성이거든요.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이 육을 통제해야 됩니다. 절제 아니겠어요? 절제 못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구분 없이 절제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사고든지 치는 거거든요. 삼손이 절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통제해야 되는데 자기는 원래 태생부터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그런 체질로 태어났는데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넘어가잖아요. 이 여성분들의 이 말발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들 속에 있는 비교의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월의식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남보다 조금 더 감사하다는 표현을 포장을 싹 하면서 그런 의식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고통이고 수치이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먼저 일한 일꾼들은요, 지금 늦게 와서 일한 일꾼보다 더 받을 줄 알았다. 기대를 했지만 똑같이 돈을 주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일꾼들의 마음에 뭐가 왔냐면 변질이 오는 거예요. 사람 왜 저렇게 됐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만 그 잣대를 갖다 대요. 나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한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한 잣대를 내야 되거든요. 특히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은 자기에게는 철저하게 잣대를 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잣대를 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되거든요. 변질이라는 거. 그 변질 속에 뭐가 계속 자리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라이벌 의식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라이벌 의식.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의식들을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4장,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로 못 갈게요. 출애굽기 4장 4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흥회 같은 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출애굽기 4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절대,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독사의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 했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찌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리실 수 있습니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곧 즉시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종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종. 이 순종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비교의식 그런 거 없어요. 동료의식이죠. 모두가 다 내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세의 지팡이, 너가 의지했던 너의 지팡이, 이 40년 동안이나 의지했던 모세의 지팡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지,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껏 내가 경험해서 검증한 거기 때문에 버리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껏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OX의 문제로 O라고 여겨질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싫어요. 왜? 내가 검증해봤는데 이건 맞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들거든요. 버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들은 뭐냐? 자기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든 그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를 때, 그 이후에 홍해를 가를 때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뭐가 온다고요? 종의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종의 마음, 종의 마음. 하나 더, 이 종의 마음은 오직 복음 안에서, 구약어로 말하면 성막 중에서도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중에서도 언약궤 위에서도 이 법궤가 있는 위에 뚜껑, 바로 시은자, 시은서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곳에 계신 복음,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계신 전능자,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절대 자기 자리에 앉아 계지 마세요.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 옆에 자리를 이동을 하고, 저에게도 오셔서 은혜가 안 됐어도 목사님 속으로만 오늘은 별로 설교가 은혜가 안 됐지만 겉으로는 말로다가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입이 옆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은 뒤로 먹는 보약입니다. 이걸 많이 줘야지요. 여러분도 저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끼리도 그렇게 보약 한 절씩 예배를 끝나는 동시에 옆에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보면서 마치기 전에 예화 하나를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강화도 가면 올해는 이게 연평도에서 꽃게가 안 잡힌다 그래서 꽃게가 키로당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항아리에 게를 넣으면 게가 막 서로 올라오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 다리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다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결국은 둘 다 못 올라와요. 우리는 동료의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더불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원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긴 짧게 보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자 의식.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빚졌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많이 설명 안 할게요. 결론의 말씀, 오늘 마지막에 있는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농장 주인이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그들에게 공평하게 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받는 편에서는 은혜죠. 오늘 지난 13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행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시절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제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튼튼하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열매를 이 갈릴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직장을 통해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왔다고, 나중 왔다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
이 은혜를 붙들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따라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여라. 그 일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